21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 주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핵심적인 세 남자가 있습니다. 일단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일컬어져서 언급되어지는 족보에 있는 예수님의 조상 유다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고요.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제 언급되어지는 남자가 있는데 이제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반드시 이 세 남자가 언급이 되어지죠. 근데 이게 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수식하기에는 소개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그런 인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기꾼이죠.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교환해서,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해야 거래지, 이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교활한 사기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잠깐 나눴던 유다, 야곱의 아들이죠. 유다는 이제 근친상간자죠. 근친상간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그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강간자죠. 강간자. 특별히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필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갑자기 이제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바세바 맞죠? 이 바세바라고 표현을 안 하고 끝까지 우리아의 명예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취한 아내는 우리아의 아내였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남의 아내를 강간을 해서, 그리고 그 남편을 살해해서 취한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야곱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는 사실 예수님에게 사실은 이렇게 좀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세 인물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의 삶 자체가 보여줬듯이 우상 숭배의 역사로 점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하시죠.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결국은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서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참 어떻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14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어떤 그런 역사적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유다가 다말과 범해서 베레스를 낳은 이야기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모든 역사가 향하고 있고,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 전체의 아주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결국은 마무리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 계보를 사실은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장이 어떻게 보면 축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메시지가 결국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까? 결국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든 뭐 어떻게 되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 한 CF인데요. 일본의 한 CF인데 그 김을 그리는 아이예요. 아이가 김을 그려요. 학교를 가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김만 그려요. 근데 이게 말이 김이지, 도화지에 여러분 김을 그린다는 얘기는 시커멓게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도대체 얘 마음이 이렇게 시커먼 걸까? 막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고민합니다. 얘 정신 세계가 어떨까? 왜냐하면 모든 미술 시간대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큰 도화지에 시커멓게 그리니까 선생님들이 얘가 김을 그리는 걸까? 아니면 얘 정신 세계가 이렇게 흑암의 세계일까? 상담도 해보고 부모님도 찾아가 보고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 몇 줄을 그냥 시커먼 도화지만 그린 거예요. 시커멓게.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전 학교가 이제 비상에 걸린 거죠.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얘 정신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그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그림을 큰 체육관에 시커먼 도화지를 하나씩 연결을 해놨더니 뭐가 나오냐면 거대한 고래가 나오는 거예요. 고래. 얘가 그렸던 거는 김이 아니라, 또 시커먼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고래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고래. 도화지에 조각을 붙여놓고 결국은 체육관 꼭대기에서 선생님들이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 CF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함부로 이렇게 터치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의 창의력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편견과 좁은 의견을 가지고 제한하지 마라. 그런 어떤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런 CF였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한 권 한 권의 이야기, 또 그리고 한 권 한 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조각조각의 이야기들, 조각조각의 인물들을 보면 거기에는 사기꾼도 나오고, 근친상간도 나오고, 강간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또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왕들이 눈알이 뽑히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처절한, 추잡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사실은 다 점철되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조각조각을 붙여놓고 보니 나오는 분은 한 분인 거예요. 스토리의 모든 주인공은 한 분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오는 거죠. 마치 그 아이가 시커먼 도화지를 붙이고 보았을 때 결국은 고래의 그림이 나왔던 것처럼, 이 성경의 조각조각이 그 조각조각만 보면 참,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절망적으로 보여지지만,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결국은 이겁니다. 두 가지,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얼굴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된다. 뭐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답,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지금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든지 간에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강력하게 붙잡으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도 잡고 저것도 잡을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이다. 그것이 유일한 힘이고 그것이 유일한 능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주시는 메시지는 마치 성경의 모든 것들이, 모든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 역사의 모든 의미도,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일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그것이 모든 역사의 의미고 역사의 목적이고 역사의 방향이다. 우리가 이 어떤 역사의 흐름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물론 국가적인 의미로도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 더 번영하고 선진국가가 되고, 그리고 또 저 북한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해결이 되고, 좋은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좋은 정책을 펼쳐서 우리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그런 나라에서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갖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정당한 바람이죠.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역사가 대한민국이 훌륭한 나라가 되고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더 번영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 역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맞춰져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사실은 이 모든 역사의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이 역사의 초점이다. 이 초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좀 돌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정말 악한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왕들도 많았습니까? 정말 우상 숭배자, 폭군, 별하별 왕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 숭배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전쟁도 맞고 다양한 어려움도 당하고 전염병도 당하고 기근도 당하고 결국은 급기야 바벨론으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쯤 돼야 회복이 될까? 이게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나라인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의 어떤 번영에만 이걸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 역사적 포인트하고는 좀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안위와 복락을 위해서도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 위에 사실 이 모든 역사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계보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라. 다른 소망이 없다. 다른 희망이 없고 다른 도움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역사적 상황과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통과하든 이 모든 역사적 흐름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섭리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닦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참 여러 가지로 이 나라나 열방적으로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끝까지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 미국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도 아니고 이 땅의 권력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며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 시대, 이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주고 계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이 역사의 완성,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종말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소망이요, 우리의 길이요, 생명임을 고백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이 땅의 권력자들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미국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계를, 이 열방을 이 모든 흑암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 자유로운, 더 거룩한 그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님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모든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임을 기억하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